동기부여에 성공한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성벽 재건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은 자그마한 일이 아닌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성벽의 길이는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성벽의 둘레의 길이는 적으면 2km, 많으면 6km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둘레가 2km나 됩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적어도 1m 이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적어도 4m에서 6m로 잡고 있으니 적게 잡아도 4m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공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만에 52일 만에 건축이 된 것은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느헤미야 3장은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그 건축의 방식을 기록해 주는 장입니다. 때로는 이런 장을 읽을 때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반복되는 이런 패턴들의 글을 읽다 보면 지루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리더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45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45개 구간으로 나누고 진행을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10개의 성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성문의 이름은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그리고 10번째는 함밑간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의 문을 보면 오늘 1절에서 양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 동북쪽에 위치한 그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설명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양문에 와서 공사가 마쳐지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75명인데 75명은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 혹은 한 어떤 지파의 대표, 그 지역의 대표를 얘기하니까 이 총 대표자들의 이름이 75명, 그리고 각 나눠서 그 역할을 맡은 구간이 45개, 성문이 10개, 망대가 4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것을 주제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어떻게 해서 이 52일 동안 이처럼 일사천리와 같이 성벽 건축을 할 수 있었는가 라는 생각 가운데 총 주제를 이 속에서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성벽 건축은 함께 참여한 건축이었음을 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참여한 건축.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느헤미야 혼자서 마음을 먹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혼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확신 있게 받아들이고 그 비전을 줄기차게 진행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실천할 때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비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로마의 비전을 받았지만 그 비전을 실천해 감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비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오늘 교회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걸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시온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시온산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다면 청년부에 비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비전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원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죠. 그 비전이 나를 세워가고 그 비전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온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거쳐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뼈를 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시온산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잊지 못하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벽 건축에 참여한 대표자들만 7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가문이었고요, 직업도 각기 달랐고요, 그리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또한 서로 달랐지만 이 성벽 건축에는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주전 440년까지 무려 140년이 지났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그 누구도 건축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노력은 했겠죠.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룹바벨이 처음으로 포로 귀환한 536년, 즉 이 느헤미야로부터 90년 전까지 90년 동안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왜 건축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만 되었다라고 한다면 2, 3km 되는 그 성벽, 비록 힘든 거대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능히 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가끔씩 그 자연인을 봅니다. 자연인 보시는 분 손 벌써 드셨어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 사연이 있어서 산으로 갑니다. 근데 산으로 가고 고향 산속 깊이 가는데 이번 주에 나온 걸 보니까 정말 부러울 정도로 집을 너무너무 잘 졌어요. 2, 3년 만에. 그것도 몇 명 이상. 혼자서. 이게 공통점이에요. 혼자서 그 집을 그 산속에 깊이 짓고 너무나 멋지게 짓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서 지었다? 혼자서. 그러면 속으로 이 생각이, 와, 어떻게 저렇게 짓나? 저 진짜 할까? 그런 의심할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2, 3년이면 그 정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를 지켜주는 성벽을 90년 동안, 길게는 140년 동안 짓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집도 나 혼자 짓는데 지금에 와서 52일 만에 이 거대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었습니다. 열애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빠짐이 없었습니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에요. 이게 기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가 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역사들 가운데, 우리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고,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되는 것은 국민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룬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예외 없이 총동원되어 건축에 참여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참 안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정말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취미로 다니는 곳, 이것은 내 생명을 다해서 다니는 곳. 그러나 생명을 다니는 곳에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 세컨드, 서드가 되는 그 부분에서는 그 공동체는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안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뭘 할 때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 공동체를 얼마나 허물고 그 공동체에 폐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하나쯤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버려야 돼요. 그 마음. 그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범을 보이는 건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건축. 성벽 건축에 참여한 대표자들이 75명이었는데 그 대표자들 가운데 오늘 1절에서 제일 먼저 그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1절을 좀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 누가?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성벽 건축에 참여한 75명 가운데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린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나라에 한 명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그 북부동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건축을 시작하는데 양문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 구간은 함메아 망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넬 망대까지라고 그 구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사장이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뭐가 되려면,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뭐가 되려면, 뭐가 하려면 누구부터 해야 되겠어요? 지도자부터, 리더부터 해야 되죠. 리더. 대통령이 뭘 하겠다, 정부가 국회의원들이 뭘 하겠다, 그럼 누구부터 지켜야 돼요? 국회의원부터 지켜야 돼요. 집값을 좀 내리겠다 하면 누구부터 솔선수범해야 돼요?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죠. 그래야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뭘 할 때 지도자들부터 몸소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성벽 건축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독특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금장색이 나오고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금장색이야 은장색처럼 금과 은으로 재련을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품 장사는 손에 어떤 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고 늘 손 관리 잘하고 또 뭐 흙을 묻히지 않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손에 흙을 묻히고 돌을 나르고 나무를 자르고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감동과 감격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상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상인들까지 함께 중수했다라고 했는데 상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거래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2달 가까이 이게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내일을 제껴두고 하긴 힘든 일이죠. 하지만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중한 이윤을 남겨야 되지만 조금 남기더라도 열심히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오늘 이 32절 동안 2절을 읽다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가운데 또 어느 지방을 다스리는 아무개는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총 8번이나 나와요. 어디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8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먼저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지 않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기를 기대합니까?
그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기대 아닐까요?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 지도자들의 아들, 딸들도 함께 동참을 하고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이러한 건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공동체의 리더들이 앞장서 헌신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일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리더들이 먼저 자원하고 헌신하고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그렇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건축이 이처럼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은 분담과 위임으로 이루어진 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담과 위임으로 이루어진 건축.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소식을 듣고 울고 기도를 했습니다. 몇 개월을 기도했다고 그랬죠? 4개월을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큰 모험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왕 앞에 대화를 하면서 그 준비된 대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준비된 대답. 이걸 볼 때에 느헤미야는 준비성이 많다 적다?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지체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지난 3일 동안 야간 순행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구상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이미 됐다. 그는 준비성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준비성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조직가였다. 행정가였고 건축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양문으로 시작해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양문으로 시작해 44구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75명의 대표자들이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며칠 마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며칠간 마치고 이렇게 생각들 하죠. 근데 이렇게 순서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45개의 구간이 일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건축이 된 거예요. 각 그 모든 지역에서 다 같이 함께 건축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방법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조직적입니까?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닌 각 팀장을 세워서 그 팀 체제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위임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요즘 많이 흥행하는 그런 조직을 이미 느헤미야는 체계를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담을 할 때는 원칙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 원칙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마주하는 부분,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자기 직장에서 가까운 부분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 앞에 담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습니다. 저기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먼저 쳐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쳐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오는 게 좋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성벽을 부실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튼튼하게. 동기부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켜야 돼요.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실공사하지 않고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높게 지으려고, 견고하게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동기부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지. 아프리카에 갔더니 애들이 너무 고생하고 노트 하나 가지려고 공부하려고 꿈이 공부하는 거다. 그 충격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나도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동기부여와 실제적으로 학교를 가고 학원을 다니고 이 공부를 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고비가 옵니다. 그럼 그때도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도 또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동기부여는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추진할 때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때 이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참으로 탁월한 훌륭한 리더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또 직장 속에서
리더인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동기부여를 잘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구역에서도 또 기관에서도 소그룹 속에서도 이 따르는 사람들이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잘하는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오늘 성벽 건축은 은사와 역량에 따른 건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사와 역량에 따른 건축.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과 같은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괜찮아요? 대답해요.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내러티브와 같이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본문, 역동적인 본문은 읽기가 어때요? 너무 좋고. 시편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을 위로해주고. 근데 이런 본문, 족보 같은 본문,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할지라도 족보는 싫어요, 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죠. 어떻게 하면 빨리 읽어갈까? 성도님들도 피하고 싶지만 이런 본문을 설교자들도 어떻게 할까요?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런 본문이 다 엑기스가 많아요. 다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고학자들, 지리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있어서 오늘 이 지명과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본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은사와 역량에 따른 건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뭘 맡길까? 저 사람에게 뭘 맡길까?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그가 우리 아직 이제 페넌트 레이스가 끝나지 않았는데 메이저리그가 페넌트 레이스를 끝나고 포스트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이 양대 리그에 15개 팀씩, 그리고 양대 리그 15개, 5개 팀이 있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복잡해요. 근데 이 페넌트 레이스도 끝나고 이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서 우리 그 유현진 선수가 있는 그 LA 다저스, 이 LA 다저스가 1등을 해가지고 5팀 가운데 1등을 해가지고 리그 1위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그 디비전 시리즈인가 뭐 그걸 해요. 그런데 이 5게임을 해가지고 3게임을 이겨야 이 준결승에 올라가요. 또 준결승에 올라가서 7번 싸워서 4번을 이겨야 결승에 올라가요. 또 결승에 올라가서 7번 중에 4번을 먼저 이겨야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 중요한 준중결승을 하는데 LA 다저스의 역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커쇼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고 봉사 잘하는, 그리고 야구도 잘하는 친구가 늘 1선발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선발이 누가 됐어요? 유현진이 됐어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근데 커쇼도 어제 이겼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로버츠 감독을 칭찬하는 거예요. 로버츠 감독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디에 1선발을 누구 줄 것인가? 다 같이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누구를 맡기는가, 어떤 일에 누구를 시킬 것인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가깝기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일, 그 사람이 그릇이 되지 않는데 너무나 큰 일을 과중하게 맡기거나 그러면 조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리더의 실수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역량껏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큼을 맡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성가대에 은사가 있습니다. 노래를 참 잘해요. 그럼 성가대를 맡겨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사들을 또 여러 해 했거든. 교사를 해보니까 힘들어서 교사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가대를 해보니까 편하고 좋거든. 그래서 오늘 성가대를 하는 분들은 교사로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요? 성가대도 잘하죠. 근데 나는 둘 다 잘할 수 있어. 둘 다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둘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옛날에 장로님 20년 30년 전에 2개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예. 교사로 갈 사람은 가야 돼요. 성가대에 있을 사람은 성가대에 있고. 예. 성가대에 은사가 없는데 계속 성가대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예.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은사라는 건 대단히 소중해요. 어떤 은사가 있느냐? 여러분, 때로는 계속 하다 보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시 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교사들이 저에게 정말 어렵게 말을 내밀어요. 얼마나 힘들게 얘기를 했겠어요. 목사님 1년만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은 많은데, 돌아볼 성도들은 많은데 구역장이 적어서 늘 고민인데 그래도 어떡해요? 정말 힘들다는데. 그래서 제가 1년만 유예합니다. 그래서 뺐어요. 근데 참 이분들이 약속을 잘 지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쉬게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러다가 영원히 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믿고 쉬게 했더니 충전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쉼이 유익이 된 거예요. 쉼이 유익이 된 거예요. 때로는 쉬어야 돼요. 때로는 안식이 필요하고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 준비하는 분들 고민하지 말고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약속한 대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벽도 마찬가지예요. 50m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50m만 맡겨야 되지. 100m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100m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두 번 이름이 반복해서 기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과 21절에 물의 못이라고 하는 이름과 5절과 27절에 드고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각각 두 번씩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무슨 얘기냐면 45개국 가운데 한 구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간을 두 몫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드고아 사람들은 어디냐면 이 아모스가 드고아의 목자인데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였는데, 드고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아래로 12마일, 즉 20km 떨어진 곳이에요. 옛날에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20km라고 한다면 요즘 얘기하면 50km 정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느낌상. 만약 거기에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안 해요. 왜? 자기 집도 아닌데. 가끔씩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두 몫이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리가 멀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고 못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네,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은사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전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문제는 전도의 은사를 묶이고 있는 거죠. 전도는 은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도는 하면 할수록 잘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못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모두의 사명입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할 수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전도에 불이 붙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전도하시고, 나는 정말 열의가 없다, 나는 전도에 대해 정말 난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는 못하겠다, 그럼 다른 것으로 도우십시오. 그러나 전도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 기도로도 돕고 지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도에는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내 가족이라도 내 의실에도 내 친구라도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기쁨과 감격의 건축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건축. 어제 온세상 약속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태풍 영향으로 그제부터 비가 내렸어요. 어제 아침에 8시 45분에 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그래서 준비하는 측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나중에 가봤더니 밖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텐트를 쳤는데 비를 다 맞고 쳤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강화에 가까이 가면서일수록 이 먹구름이 슥 거치기 시작하면서 하얀 구름이 나오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그래서 비가 잦아들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밖에서 사진을 촬영하는데 얼마나 화창해요. 비 오는 그 날씨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고 준비한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 안명 사모님의 어머니께서, 우리 박평호 권사님께서 전날 가셔서 오실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같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진두지휘하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힘든 것만 생각하고, 아유, 권사님 비도 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그분이 힘든 것을 생각했는데 그분은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쁘고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이란 마음이 하나 되어 일을 할 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같이 도와주십시오. 몸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건축을,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희열과 그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흘러넘쳤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도전하고 노력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올해 그 도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성벽 건축의 모습을 보면서 힘듦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밤에는 그 세워가는 성벽을 누가 무너뜨릴까 봐 파수꾼을 세워가면서 일해야 했던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일을 뒤로 하고 그 숨막히는 그 순간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순간 가운데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기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그 새생명축제를 시작을 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 7주 49일이 남았습니다. 성벽 기간의 52일의 기간과 우리 56일의 기간은 엇비슷합니다. 바라기는 첫째, 예외 없이 빠짐없이 참여하는 새생명 전도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신자 작정부터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당일에 VIP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정말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라도 더 함께 동참해야지 라는 생각 가지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기적은. 둘째로 교회 리더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새생명 전도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직자들과 재직들이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이 운동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는 리더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새생명 전도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어찌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 팀에서 함께 도와주시고 은사를 따라 여기에 조직표에 이름이 없어도 은사가 있으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감당하는 새생명 전도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더 많이 하시고 혹 전도에 자신이 없더라도 가족 전도와 친구 전도에 열심을 하고 남들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지원해주고 역량이 되는 분들은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무리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새생명 전도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묻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불신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죠. 불신자를 구원하려고 하죠. 우리가 불신자를 구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2달 동안 합니다. 다른 할 일도 많죠. 어찌 이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다가 거기에 눈이 멀어서 혹이라도 우리 아군을, 우리 신자를 시험 들게 하거나 신자가 불신자 살리려다가 신자를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 목적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아군을 돌아보면서 그 아군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가면서 신자는 더 살리고 죽은 자는 또 살려서 함께 살려서 우리가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